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나의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는 소선지서 12개 중에 가장 마지막 책이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11조를 강조하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3차례에 걸쳐서 돌아왔죠. 그 가운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되고 무너져서 들짐승이 돌아다니던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졌어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자기들 집은 지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로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 집을 건축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읽고 회개하는 부흥운동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한 30-40년 지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 돌아와서는 회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썼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착실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경제적으로는 쪼들리고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낙심하게 되었죠. 정말 신앙생활이 효과가 있는 걸까? 소망이 사라져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진짜 복이 있는 건가?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약해지고 열심히 식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다운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처음에 은혜를 받고 열심을 내다가 식어져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나 전도에 열정이 시들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요? 교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눈물과 감격이 있습니까? 혹시 메마른 장작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히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세요.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1절에서 본 것처럼 경고입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듣고 싶지 않은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편해지니까 간절히 찾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경고를 하십니다. 깨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배를 통해서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힘든 상황을 주셔서 경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영적으로 게을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고를 하세요.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열심을 품어서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반항기에 접어든 자식이 부모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한번 말해 주세요.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항하는 거와 같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를 말해 주세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당연히 첫째 아들에게 모든 축복과 권리를 주게 되어 있어요. 에서는 남자답고 생활력도 강하고 가족을 이끌어가기에 충분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반면에 동생 야곱은 비겁하고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선택한다면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택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열심이고 더 착하고 더 실력이 있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서의 자손들이 나라를 이루게 되죠. 에돔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다른 나라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고 하는 비즈니스는 이리들에게 잡혀 먹게 되었습니다. 에돔 백성들은 이런 황폐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다시 일어나자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또 헐어버리겠다. 영원한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된 것이죠. 애쓰고 몸부림쳐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나라를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흩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때에만 그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그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해방시켜 주셨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는 어림없는 일이었죠. 팔레스타인 안에서 이루어진 일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참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아주 잠시 감사해요. 그러다가 다 잊어버려요.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죠. 우리의 능력으로 해방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되찾았습니까? 많은 수고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되찾은 것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해방시키시고 일으켜 주셨어요.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축복을 주시고 민주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지요.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주님의 사랑에 늘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때 문득 그분들의 사랑이 이렇게 컸구나 깨닫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려움에서 구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아침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로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복을 주셨는가를 아버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과 은혜와 그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구해주신 그 많은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화목하고 하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없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